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게 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과 기대하심에 있는 자리까지 우리들이 이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루를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로 인도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 오경 마지막 권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의 삶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사는 1차 삶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 되겠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된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 이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마지막 성경입니다.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세 가지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지난 여기까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회고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 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배웠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 그리고 광야에서 배웠던 말씀을 복습합니다. 되풀이합니다. 그게 신명입니다. 신명이란 되풀이할 신의 명령 면자입니다. 명령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요즘 설교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성경에서 제시하는 설교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데가 4장부터 28장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남겼던 유언이 29장부터 3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의 역사 설교 그 부분으로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고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1장 1절에요. 여기 신명기의 성격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전환자가 있고요. 그리고 전환자의 여기 신명기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선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선포한 말씀은요. 네, 말씀 선포라고 그러죠. 말씀 선포, 설교란 뜻입니다. 설교.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다. 그런 겁니다. 여기 앞서서 민수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는 걸로 반복됩니다. 근데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받았던 명령을 기억나게 하고 명령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러면 40년 11월 1일, 40년 11월 1일이란 말이 되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명령을 다 알렸다. 자기에게 주신 명령,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어느 분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명령을 모세는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어요. 그다음 오늘 설교하는 자들도 이 자세를 가져야 되죠. 주님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주신 명령은 다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모범을 보인 사람이 모세인 겁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랑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율법을 설명하였다. 이게 또한 설교의 특징입니다. 모세의 설교 특징. 오늘 우리의 설교의 특징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돕는 그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것도 여기 1장 5절의 말씀에 봅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선포한 말씀, 그리고 명령을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 산에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호렙산에서 출애굽 때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언약을 받았을 때 호렙산 언약을 받았을 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과 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유브라데 거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경으로 주시고 특별히 그곳의 이름을 강으로 말하지 않고 지역으로 말하면 하맛 억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칠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부장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군대 조직을 만들었던 것은 모세가 실천한 일이긴 하죠. 근데 장인 이드로가 제안했던 내용이죠. 모세가 혼자 재판하는 걸 보고 그렇게 했다가는 사위 곧 못 견디고 당신 사위도 끝장나고 이 이스라엘 민족도 어려운 일을 당할 거니까 그러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들이 먼저 재판하게 하고 어려운 일은 당신한테 가져오고 사이한테 가져오고 그렇게 해보는 거 어떻겠는가 하고 장인어른이 제안을 했죠. 그 제안한 걸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에 있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너희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드로가 찾아온 게 출애굽기가 아니군요. 민수기군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네, 이때 조직을 드디어 만들고 합니다. 이 조직이 이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생활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 체계가 되겠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 크고 두려운 광야는 신광야, 진광야라 불리는 바란 광야죠. 바란 광야.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기 가데스 바네아 다른 말로 가데스라 그러기도 하죠. 바란 광야 가데스 정탐꾼 40명을 보냈던 장소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에스골 골짜기는 헤브론이죠. 헤브론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 에스골입니다. 그곳에서 열매를 가져왔죠.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거기에 달린 열매까지, 송이까지 가져온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12정탐꾼을 보낼 때, 어,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또 모세도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논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언약들을 주시려고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게 아니라 저 아모리 족속한테 죽으라고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이런 오해가, 큰 오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어렵게 만들죠. 결국 이런 오해가 풀리기까지는 광야에서 머물러야 했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뭐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은 과장법이 좀 심하게 심하죠.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아, 저 높더라. 성곽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기 어렵더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 성벽들이 방해된 적은 없죠.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해변 쪽에 블레셋 족속 땅에는 쳐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산지 쪽이라든지 남쪽, 북쪽에 있는 모든 성벽이 있고 그런 크고 강한 데는 다 점령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럼 이곳까지 안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하셔서 그 어려운 길 지금까지 해온 것 다 이기게 하신 거 아니냐. 생각해봐라. 그 홍해에서 우리 뒤에 군대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물을 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물을 덮으셔서 우리를 추격하는 모든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냐. 먹을 것 없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걸 매출하기도 먹게 하시고 물을 내시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느냐. 이런 것들을 또 그리고 쳐들어온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건 그거고 들어가는 건 들어간 거라는 거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이도다. 그리고 올라가자 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어, 보고서에 의하면 민수기 보고에 의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올라가자 그런 거죠. 보니까 그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또 올라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이 다 그때는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요. 좋은 지도자와 함께 큰 일을 이뤄낼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정말 기회의 일들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모세라는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기회를 지도자로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넘어가기만 했으면, 가기만 했으면 기회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게 실제로 그들에게 광해 죽지 않고 이루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역사는 돌이켜보면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데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쉽다 하는 그런 일들은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분 아니셨느냐. 지금까지.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정말 준엄하신 말씀이 선포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못 들어갈 것이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다음에 땅 분배할 때 있지 않습니까? 땅 분배할 때 보면 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가장 먼저 땅 분배하는 게 보입니다. 기록을 그렇게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결국 모세도 못 들어가고요. 이스라엘 민족 1차 가데스 바네에 정탐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로 수를 세웠던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고 거기 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 쪽으로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는 무리들에게 내가 함께하지 않으신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올라갔죠. 그때 후회하고 그때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도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일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져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셔 버리고 이미 광야로 들어가라 하는 게 정해지고 난다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통곡해도 더 이상 그게 기도가 들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면 우리는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셨잖아요. 여기.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이 가데스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하지만 끝내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라. 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이 이루어진 거죠. 신명기 2장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거기 바란 광야 그쪽에 지형이 듭니다. 세일산의 자락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리산이 크지 않습니까? 지리산이 뭐 경상남도, 북도의 전라남도, 북도 이렇게까지 너무하게 넓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일산 자락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광야 쪽 그쪽도 세일산 자락인 거죠. 바람광야 그쪽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러면 에서의 땅을 지날 때가 40년을 채울 때 정도였다는 거죠.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40년이 다 찰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40년이 채워갈 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랍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족 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족 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싸우지 말라는 족속들이 있죠. 예, 에서의 족속 그리고 모압 나라. 근데 모압 왕 일부는 싸우지 말라겠지만 온 거죠. 끝내 여기 이스라엘 민족과 싸운 거죠. 그들이 예, 발락이죠, 발락. 발락이 그러고요. 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스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스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스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가데스 바네아 정탐할 때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세레스 시내 드디어 이제 북쪽으로 행진하기 시작할 때 이때 모압 평지를 향해 가기 시작할 때까지 38년 동안 신광야, 진광야라 불리는 바란 광야를 맴돌았다는 거죠.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걸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멸망시킬 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멸망시키십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자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 하시는 자들 속에 너희가 있지. 결코 또 너희 아버지 세대처럼 그런 일 하지 마라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줬습니다. 이곳도 르바임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이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에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찾아라. 에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이 땅은 차지하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족속이 있고 싸워서 이겨서 차지하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책에서 히브리서 가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인간관계를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지만 함께 지낼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에서 족속, 모압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 이들하고
싸우지 않고 지내하는 것처럼 화평을 쫓아야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에서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에서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또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때의 기억은 벌써 한 40년 전의 기억이에요. 그때 기억이 이스라엘 민족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 많이 남아있지는 않겠죠. 근데 다시 기억을 불러 일으켜오는 사건이 뭐였느냐? 아모리 왕 시옹 바사남 옥의 나라를 점령할 때 있다는 거죠. 이 소문이 가나안 땅까지 퍼져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가면 망한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웠다간 죽는다. 거기다가 발락 그 미디안 족속 그 땅도 침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해 버리잖아요. 발람의 꾀를 따랐다가 그런 소문이 이제 가나안 땅에 퍼지는 겁니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리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형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원래는 여기 이쪽 해수분왕 시온과도 싸우지 않으려고 한 거죠. 기본적으로 먼저 싸우지 않겠다 하는 걸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요. 근데 해수분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가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고 나왔고 진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쳤단 말이에요. 먼저 쳤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어떤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어떤 사람이 악한 일로 끝까지 가는 게 혹시 하나님의 역사일지도 모르죠. 그건 뭐예요? 망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어떤 지도자들이 악한 일에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해가지고 끝까지 그 나라를 망치는 일을 끝까지 해가면 하나님께서 혹시 하신 일일 수도 있어요. 아이 망하게 하려고. 여기 헤스브랑 시온이 그러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호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곳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신명기 3장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이제 헤스본왕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다가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려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또 이들도 싸우고자 해요. 지나간 대로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싸우고자 했습니다. 바산왕 옥이 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한 같이 그에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에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어린이까지 다 죽였대. 아이들까지.
대적하는 자는 완전히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잔인하죠? 잔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만 정착하게 하고 하게 했던 초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족속도 그 당시에 어떤 나라를 칠 때 밑에 복속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례하는 거죠. 해례. 완전히 그 당시 전쟁의 기본적인 방법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온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 불렀느니라. 헐몬산, 헐몬산 자락 그쪽도 오는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헐몬산 쪽에 산지로 해가지고 길러 땅으로 넘어갑니다. 길러 땅 넘어가서 뭐 보통 간다면 그 엘리야의 고향, 엘로의 고향 그쪽으로 방향을 보통 틀거든요. 그때가 산지입니다, 산지. 여기 진짜 이 지형대로 돼 있습니다. 헤르몬, 아,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오게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라빠. 지금은 암만이라 불리는 곳이죠.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라 불리는 라빠, 예전에 라빠라 불렸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러면 여기 바사랑 옥이라는 그 사람이 키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장대했다는 거죠. 길이가 9규빗이니까요. 4.5m?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스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에 있던 아르곱 온 지방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형제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가끔씩 가다 보면 그 가로쳐진 말씀들이 여기 신명기에 때때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쳐진 말씀이 특히 지명 설명하라 이럴 때 그럼 나중에 맨 처음에 이 신명기라는 글이 완성될 때 그때는 없었던 내용인데 후에 좀 더 지형을 설명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그다음 붙여진 말씀들이 사기된 말씀들이 약간씩 있구나 하는 게 보이는 데가 신명기입니다. 그럼 그만큼 신명기는 이 이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책을 정말 가까이 했구나 하는 게 보이기도 하죠. 내가 마길에게 길랏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랏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 주었을 때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서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이름이 긴네렛이라 불리는 게 보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먼저 점령한 두 지파 반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자, 안식이 뭡니까? 이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고 해요. 정착하는 겁니다.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원주민들, 원족속을 몰아내고 또는 해림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걸 가리켜서 안식을 주셨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안식하게 이르거든 요단 서쪽도 그렇게 하게 이르거든 너희는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러한 모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준비가 다 됐을 때 모세도 강구 드렸다는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건너가기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점령은 여호수아가 하더라도 건너가는 데는 제가 동참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이 표현을 나중에 응용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 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3번 구했다는 거죠. 3번 구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죠? 여기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아마 바울이 응용한 것 같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건너지 못한다. 너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시면 아멘하고 멈추는 겁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백부월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고 약간 조금 더 광야 시간 회고가 4장에 이어집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다시는 예전에 했던 후회할 일을 다시는 하지 않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후회할 일 했던 거 기억나게 합니다. 다 죽었던 거 기억나게 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이셨기에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했던 일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역사를 기억해야 되고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오늘 우리 지도자들에게 살 길로 인도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리석게도 우둔하여지고 완고해가지고 악한 일을 계속 지속할 일은 지도자가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도 살펴보고 과거도 살펴봐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내일도 보이게 됩니다. 역사는 지난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고 계시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살리는 일들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